자, 오늘도 주 앞에 또 이렇게 은혜 받으시고 그 은혜 받은 말씀으로 주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차고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로마서 전체 주제는요, 전에도 언급했듯이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 자, 그럼 여기서 바울은 이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과연 믿음이란 무엇이냐?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데 예수를 믿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또 두 번째로 믿음으로 의로워진다고 하는데 그러면 의로워지는 게 과연 무엇이냐? 자, 의로워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그것이 무슨 연관이 있느냐?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 두 주제를 가지고 로마서 전체를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시고 있어요. 자, 앞서 이제 복습을 할게요. 자, 바울은 1장, 2장을 들어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죄인이다. 그리고 유대인이라고 다르지 않다. 유대인들도 죄인이다. 그래서 3장에서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곧 하나님의 영광에 어떻게 동참할 수가 없다. 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없다는 것은요, 이것이 바로 불의하다는 거예요. 불의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아줄 수 없는 상태이다. 죄 아래 있는 인간은 하나님이 받아줄 수 없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죄인들을 위해서 한 의를 우리 인생 가운데 보내주셨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그 화목제물로 죽으셔서 자,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만드셨다. 자, 그래서 이 사실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 이제 우리는 불의에서 이 죄에서 벗어나 의로워진다.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의 예로 바로 4장에서 아브라함의 예를 드셨죠. 자, 아브라함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자, 자신의 힘으로는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자손이 있을 것이다 약속하셨고 자식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그를 의롭게 여기신 겁니다. 자,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한 의로우신 예수를 예비하셨고 그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도 의로워질 수 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자,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 예를 들어서 바울이 논증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1장에서부터 4장까지 1단락이 끝납니다. 그리고 5장부터 8장이 이제 2단락이에요. 자, 5장에서는 이 1단락의 예를 받아서 자, 그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데 그 의롭다 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도대체 의롭다는 것이 과연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자, 그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이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다. 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만 이제는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화목하게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있게 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의롭다 하심을 받아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로써 우리가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타려고 공항에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여권이 있어야 됩니다. 여권이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권이 없으면요, 공항 보안 요원이 공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자,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 하나님 밖에서 섬기는 걸
율법주의라고 했죠. 그거는 바로 종의 지위였어요. 이 종의 지위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게 돼 있어요. 이건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온전한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품 안에 들어가서, 자, 믿음으로 아버지의 품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 했냐? 바로 아들이 되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들어간다? 바로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자, 우리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세요. 의롭다함을 받아줄 수 있다는 것은 뭐냐?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의 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그래, 너 이제 내 안에 들어오면 돼. 내 품에 들어와도 돼. 내 영광에 동참해도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쳐주시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자,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기업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품에 들어가서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아버지를 누리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의로워지게 된다라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품에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이제 자녀들이 누리는 지위, 아들이 누리는 지위를 우리는 마음껏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그래서 아버지와 언제든지 친밀한 대화를 하는 아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는 게 바로 이런 뜻이에요. 의로워지는 건 곧 아버지의 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의로워지려면 우리는 믿어야 하는데, 자, 그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예수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것이 바로 지난 시간에 6장의 말씀이었어요. 자,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를 더 이상 이제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거예요. 무슨 예수를 믿느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으셨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그 고백에는 뭐가 들어있냐?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누구의 죄가 죽은 거예요? 나의 죄가 죽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옛 죄에 속한, 옛 사람에 속한 내가 십자가에, 예수를 믿음으로써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부활의 성령께서 나를 살리셔서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 거듭났다, 중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으로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자랑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이렇게 고백했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에 날마다 동참하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의 세례를 받고 날마다 죽는 겁니다. 자, 그렇게 죄에 속한 내가 죽으면 그때 우리는요,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왜냐? 여러분,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죽은 자는 반응하지 않아요. 십자가로 우리가 믿음으로 죄에 속한 우리가 죽었으니 더 이상 우리는 죄에 반응하지 않아요.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부활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날마다 죽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살아가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때에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은혜의 종이 되어서 그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 안으로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자, 로마서 6장 23절이에요.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 믿음에 대한 정의 없이 우리가 믿음을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돼요.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야 해요? 바로 내가 죽는 것이 따라야 해요. 내가 죽지 않고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동시에 두 사람을 쫓을 수가 없어요. 믿음은 동시에 두 신랑을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를 따르든지 예수를 신랑으로 하여 예수를 쫓든지 아니면 옛사람에 속한 나를 쫓든지 이 둘 중에 하나뿐인 것입니다. 나를 쫓으면 그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예수를 쫓으면 그거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를 쫓아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매달아 영에 속한 사람으로 예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시간에 6장에서 말씀한 말씀이었어요. 자, 그리고 오늘 이 7장의 말씀은 이 6장에서 말씀하는 이 말씀, 믿음의 원리를 뒷받침하는 논증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믿음이란 옛사람, 곧 육신에 속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자, 그렇지 않으면, 자, 그렇게 내가 십자가에 죽는 그런 믿음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자, 그 사람은 반드시 뭘 따르게 된다? 육신에 속한 나를 따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은 무엇을 의지하느냐? 믿음이 아닌 행위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곧 행위를 근간으로 한 율법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옛사람에 속한 내가 그 선한 열심을 가지고 그래, 한번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져 보자. 그래서 그 율법을 지켜 하나님께 열심을 낸다고 하려고 했대. 그때 우리 속에 거하는 그 죄가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육신에 속한 나의 죄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막 달려가려고 할 때 그 내 안의 죄가 나를 그것을 가만히 두지 않아요. 자, 내가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율법의 말씀을 듣고 나니 내 안에 죄가 확 반응을 해서 그 율법의 말씀과 반대되고 적대시 되는 일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7장 5절이 5절에서 7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7장 5절만 있습니다. 로마서 7장 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였더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요, 죄의 종욕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자,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욕이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야, 이제 선하게 살자라고 했을 때 내 안에 죄가 뭐라 그래요? 그 하나님의 법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서 율법이 나에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죄는요, 나를 더욱더 사망으로 막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을 위해서 열매 맺는 것이 바로 이 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죄는요, 숨겨져서 발견되지 않다가도 율법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면,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행하려고 하게 되면 내 안에 죄가 더욱 기승을 부려서 결국 나를 그 율법과 반대되는 죽음으로 나를 이끌더라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7장 9절입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자, 그러니 여러분, 율법이 나쁜 거예요?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은 선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선한 계명이 우리 가운데 나를 구원하지 못하고 나의 옛 죄가 그 계명에 적대시하여 결과적으로 그 선한 계명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요? 결국 사망으로 이끌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로마서 7장 10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자,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 정말 율법이 선한 것 안다. 그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는 거 내가 안다. 율법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다. 자, 그런데 내 속에 죄가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만들더라. 율법을 늘 거스르도록 만들더라. 율법이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자 막 기승하는 게 내 안에 죄더라. 율법이 해라라 그러면 그 더 하려고 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죄더라. 그러니 이 내 육신에 속한 이 죄의 모습으로는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가 없더라.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7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정말 선한 것을 하려고 했지만 내 속에 있는 죄가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막더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선을 행한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고 말았더라.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가 그렇게 만들더라.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내가 분명히 깨달은 것이 있다.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한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한다. 율법을 지켜서 선하게 살고자 한다. 그런데 내 속에 또 다른 존재가 있다. 그것이 바로 죄다. 자, 그래서 내 속에서 둘이 항상 다투더라. 나는 선을 행하고 싶지만 죄가 나를 짓누르더라. 내가 아무리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해도 결국에 누가 이기더라? 결국에 내 안에 있는 죄, 그 악이 이기고 말더라. 이렇게 지금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 21절에서 23절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느라. 야,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결국 내 안에 죄가 나를 끌어들여서 나를 이렇게 사로잡아서 나를 죄의 법으로 질질 끌고 가더라. 나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더라. 그러니 누가 이 육신의 몸,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 좀 건져낼 수 있겠느냐? 누가 이 죄의 몸에서 나를 건질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다. 이 육신에 속한 내 자신으로는 이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나는 그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나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지만 선한 마음이 있지만 결국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죄가 나를 죄로 이끌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러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 죄의 정욕, 이 죄와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려면, 나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그 죄로부터 우리가 그 속박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로 죄에 대해서 죽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7장 초반부에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결혼을 내가 예를 들어보겠다. 어떤 한 결혼한 여인이 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남편에게 속해서 남편의 여인으로만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이 여인이 다른 남자를 만나면, 남편이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를 만나면 간음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자, 그 여인은 자유롭게 되어서 다른 사람과 결혼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자, 마찬가지다. 율법에 속한 내가, 죄에 속한 내가 죽으면,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죄와 율법에 대해서 구속받지 않는다. 더 이상 죄가 주인 노릇할 수 없다. 자, 더 이상 죄가 그 사람을 주인 노릇해서, 남편 노릇해서 그 사람을 올가맬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십자가로 죄와 율법에 대해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 왜 우리를 의롭게 하는가 하는 이유이다라고 바울이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7장 5절에서 6절이에요. 5절에서 6절 함께 묵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자, 믿음은 십자가로 우리 옛사람을 날마다 못 박아 죄와 또 그 죄가 그 기회를 타서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그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를 죄와는 다른 신랑 예수를 따르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위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난 삶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로운 삶, 의롭게 여겨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자, 로마서 7장 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으니 그때 그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죄가 더 이상 주인 노릇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이끄는 신랑 노릇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제는 믿음으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왕 노릇하고 은혜가 우리를 주인 노릇해서 우리를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 앞선 공항의 예처럼 여건이 없으면 공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바로 이 믿음이 없으면 아버지의 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옛사람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서 죄를 벗어버리고 그 은혜가 나를 주장하는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아버지의 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인정함을 받으며 아버지의 품에 당당히 들어가 아버지와 화평을 누리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참된 믿음이란 곧 십자가의 주님과 하나 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내 안에는 절대로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자, 그래서 이제는 아브라함처럼 나는 자식을 낳을 능력이 없지만 내 안에는 정말 선한 것이 없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전적으로 의탁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 가운데 내가 죽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생겼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한 역사를 이루신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에 휘둘리는
그래서 여전히 죄에 반응하는 우리가 아니라 이제는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반응하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명심하셔서 여러분 예수님과 죄, 예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그거는 간음하는 모습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 간음하는 모습을 우리가 회개하여서 이제는 우리의 영혼을 얽매이고 우리의 영혼을 속박하고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그 죄에 대해서 이제 그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고 세상에 대해서 죽고 우리의 참된 신랑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성령의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참된 그리스도의 신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반석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아멘.